15일간 동자승에게 검은 봉투를 물고 온 호랑이. 스님들이 봉투를 열어보고 경악한 이유. 태백의 산줄기가 가장 깊게 패인 골. 그곳에 벽운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으나 산사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잔설은 처마 밑에서 질척였고 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했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했다. 공양간에 연기조차 오르지 못하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벽운사의 주지 지안 노스님은 다른 목탁을 잡은 채 잠시 숨을 골랐다. 사찰의 살림을 맡은 명진 스님이 며칠 전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다. 봄은 더디고 객의 발길은 끊겼다. 창고의 곡식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목공들이 이틀째 오지 않습니다. 명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절 아래에서 목재를 실어 나르기로 한 장정들이었다. 산길이 험한 탓이겠지. 지안 노스님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님. 며칠 전부터 산 아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상군께서 노하셨다고. 미물에 흔들리지 마라. 미물이 아닙니다. 어젯밤 외양간의 소가 밤새 울었습니다. 오늘은 닭장 안이 조용합니다. 족제비 짓이 아닙니다. 짐승의 흔적이 너무 큽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비명이 터졌다. 날카로운 쇳소리였다. 공양주 보살의 목소리였다. 이어 사내들의 다급한 고함이 울렸다. 범이다. 범이 나타났다. 명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법당 한쪽에 세워둔 도끼로 달려갔다. 지안 노스님이 눈을 떴다. 그 깊은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절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객승들과 일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공포의 한가운데 그것이 서 있었다. 호랑이였다. 성인 장정 둘을 합친 것보다 거대한 몸집. 얼룩진 가죽은 볕을 본 지 오래된 듯 푸석했으나 그 위엄은 숲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다. 한쪽 눈가에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놈은 으르렁대지도 포효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숲의 경계에서 걸어나와 마당 한가운데로 향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단 한 사람. 10살배기 동자승 도원만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도원은 며칠 전 감기에 걸려 방 안에 누워있다가 소란에 뛰쳐나온 참이었다. 다른 스님들은 도원을 향해 소리쳤다. 도원아, 피해라. 어서. 저 아이를 누가 좀. 명진이 도끼를 들고 법당 문을 박차려 했지만 지안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가만히 있거라. 상군께서는 지금 무언가를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원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아니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열리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호랑이는 눈보라 속을 뚫고 걸어온 듯 털 곳곳에 얼음 조각을 매달고 있었다. 놈은 도원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을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도원은 저 호랑이를 안다고 생각했다. 호랑이는 도원과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놈의 입에 무언가 물려 있었다. 검은색 봉투였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인지 혹은 기름을 먹여 단단하게 만든 종이인지 알 수 없었다. 호랑이는 그것을 도원의 발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마치 귀한 곡물을 바치듯 신중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짐승은 도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흉터진 눈. 황금색 눈동자에는 분노나 살기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도원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내밀 뻔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짚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거대한 몸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누구도 소리내어 숨 쉬지 못했다. 호랑이가 사라지자마자 명진이 뛰쳐나와 도원을 끌어안았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도원은 명진의 어깨 너머로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바라보았다. 스님, 저 호랑이 울고 있었어요. 헛소리 마라. 공포에 질려 헛것을 본 게다.
명진이 아이를 다그쳤지만 도원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검은 봉투에 고정되었다. 그날부터였다. 호랑이는 매일 같은 시간 검은 봉투를 물고 아이를 찾아왔다. 벽운사의 법당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호랑이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장작을 구하러 산에 가야 할 일꾼들은 모두 떠났다. 객승들도 하산했다. 절에는 지안 노스님과 명진 그리고 어린 도원과 겁에 질린 원일 스님뿐이었다. 첫날 호랑이가 두고 간 검은 봉투는 지안 노스님의 방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호랑이가 가져온 봉투가 그 옆에 나란히 놓였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곱게 접힌 백지 한 장, 그리고 한 줌의 흙이었다. 원일 스님이 질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저주입니다. 산신령이 노하신 겁니다. 아니면 저건 무덤에서 파낸 흙일 것입니다. 망령이 신 것입니다. 명진의 표정도 심각했다. 그는 백지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글자도 그림도 없었다. 하지만 종이의 질감이 이상했다. 보통의 종이가 아니었다. 나무 껍질을 그대로 말려 두드린 듯 거칠고 두꺼웠다. 흙과 빈 종이라. 지안 노스님이 흙을 손가락으로 조금 집어들었다. 냄새를 맡고 혀끝에 살짝 대보았다. 이 흙은 이 산의 흙이 아니다. 그럼 어디 흙이란 말입니까? 명진이 물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아주 기름지고 생명력이 강한 흙이다. 생명력이라뇨? 저건 죽음의 상징입니다. 당장 태워버려야 합니다. 원일이 부들부들 떨었다. 둘째 날, 호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도원뿐 아니라 지안 노스님도 마당에 나와 있었다. 호랑이는 지안을 잠시 바라보았으나 이내 도원에게 다가가 첫날과 똑같이 검은 봉투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두 번째 봉투에도 똑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한 줌의 흙, 그리고 빈 종이 한 장.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벽운사는 공포와 신비에 휩싸였다. 명진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스님, 이대로는 모두 굶어 죽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아무도 절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입니다. 저 짐승이 해를 끼치지 않았느니라. 오늘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압니까? 굶주린 짐승이 아이를 물고 가면 어찌하시렵니까? 당장 관아에 알려 포수들을 불러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도원이 소리쳤다. 스님들의 시선이 모두 도원에게 향했다. 저건 저주가 아니에요. 불길한 것도 아니고요. 도원은 첫 번째 봉투에서 나온 흙을 작은 화분에 담아두고 있었다. 사흘치의 흙이 모이자 제법 작은 화분이 묵직해졌다. 그럼 저게 무엇이냐? 명진이 물었다. 도원은 3장의 빈 종이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같았다. 하지만 도원은 며칠 동안 그것만 들여다보았다. 다 달라요. 무엇이 다르다는 게냐? 종이가 조금씩 달라요. 첫날 종이는 이쪽 결이 거칠어요. 둘째 날 종이는 좀 더 부드러워요. 셋째 날 종이는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꽃잎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도원이 손가락으로 종이 한 구석을 가리켰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머리카락보다 가는 붉은 실 같은 것이 종이에 섞여 있었다. 그리고 흙도 어제 가져온 흙이 오늘 흙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어요. 지안 노스님이 도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는 기억이 없었다. 7년 전 겨울, 지안 노스님이 눈 속에 파묻혀 거의 죽어가던 아이를 발견해 절로 데려왔다. 아이는 이름도 부모도 사는 곳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도원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누비옷을 입고 있을 뿐이었다. 도원아. 지안이 조용히 불렀다. 너는 저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도원은 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바라보았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의 방향이었다. 이거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요. 명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말이라고? 흙과 빈 종이로? 짐승이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냐? 너는 저 짐승에게 홀린 게다. 아니에요.
저 호랑이는 슬퍼 보였어요. 굶주린 짐승은 다 슬퍼 보이는 법이다. 명진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기이한 노름에 어울릴 수 없었다. 그는 도끼를 챙겨들었다. 저는 산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관아에 가든 사냥꾼을 부르든 하겠습니다. 이 절을 지키는 것은 산군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명진이 매정하게 돌아서서 산문으로 향했다. 지안 노스님은 그를 막지 않았다. 그날 밤 도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는 사흘치의 흙이 담긴 화분과 3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도원은 종이를 계속 쓸어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감촉.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다. 도원은 자기도 모르게 흙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차가운 흙. 하지만 깊은 곳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누구세요?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밤 맹렬한 바람이 불었다. 산 전체가 우는 듯 했다. 시간이 흘렀다. 명진 스님은 산을 내려갔지만 포수들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관아에서는 봄철 해빙기에 맹수를 잡으러 산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고 했다. 명진은 쌀 몇 마를 구해 절로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호랑이는 그 사이에도 매일 절을 찾아왔다. 이제 열흘이 넘었다. 도원의 방에는 10개의 작은 화분이 생겼다. 흙은 조금씩 그 색과 질감이 달랐다. 어떤 날은 물기를 머금었고 어떤 날은 바싹 말라 있었다. 10장의 종이도 쌓였다. 도원은 그것들을 방바닥에 모두 펼쳐놓고 매일 들여다보았다. 종이에 박힌 것들도 다양했다. 붉은 꽃잎, 푸른 잎맥, 작은 씨앗, 심지어 나비의 날개 가루처럼 반짝이는 것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숲의 일기장 같았다. 원일 스님은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명진 스님은 호랑이가 오는 시간이면 법당에서 목탁만 두드렸다. 지안 노스님은 그저 묵묵히 도원이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도원은 호랑이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호랑이가 오는 시간이 되면 도원은 먼저 마당에 나가 서 있었다. 15번째 되는 날이었다. 봄 기운이 제법 완연해졌다.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걸음걸이가 위태로웠다. 다리를 조금 저는 듯 했다.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했다. 놈은 몹시 지쳐 보였다. 도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괜찮아요? 호랑이는 대답 대신 검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봉투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졌다. 달칵. 작고 단단한 소리였다. 그것은 흙도 종이도 아니었다. 새까맣고 반질반질한 반으로 쪼개진 염주 알 하나였다. 도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호랑이는 그 염주 조각을 코로 툭 밀어 도원의 발 앞으로 보냈다. 그리고 몹시 지친 숨을 내쉬었다. 도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천천히 자신의 목으로 손을 가져갔다. 승복 안에 감춰진 작은 염주 목걸이. 그것은 도원이 절에 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낡은 실에 꿰어진 작은 나무 염주들. 도원은 그것을 한 번도 유심히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을 뿐이다. 도원이 염주를 꺼냈다. 작은 염주알 20개가량 꿰어진 목걸이였다. 그리고 그중 한 자리. 목걸이의 정중앙. 가장 큰 염주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반으로 쪼개진 염주알의 한쪽 면이 거친 단면을 드러낸 채 실에 꿰어 있었다. 도원은 바닥에 떨어진 검은 염주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에 달린 반쪽짜리 염주에 가져다 대었다. 딱.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두 조각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렸다. 순간. 도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아주 오래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얼어붙은 강이 갈라지는 소리.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각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눈보라. 그리고 코를 찌르는 피냄새. 도원아. 도망쳐. 어서.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 자신을 밀어내던 아버지의 거친 손. 이 산을 넘어가면 절이 나온다. 스님들을 만나면 살 수 있어. 아버지는 이 염주를 자신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어 한 조각을 자신의 손에 쥐었다. 아버지가 꼭 다시 찾으러 갈게. 이걸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못했다. 어린 도원은 산에서 길을 잃었다. 울다가 지쳐 쓰러졌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죽음이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다. 그때였다. 거대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아이의 등을 감쌌다. 젖은 털의 냄새, 짐승의 냄새.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하루 종일, 혹은 이틀 종일, 짐승은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덮여주었다. 거친 혀로 얼어붙은 아이의 뺨을 핥아주었다. 눈보라가 그치고 아이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짐승은 아이를 물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리고 절 근처의 눈밭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던 반쪽짜리 염주는 그때 사라진 것이었다. 도원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호랑이가 지친 눈으로 도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었군요. 그때 저를 살려준 것이. 호랑이는 대답 대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슬픔에 가까운 소리였다. 기다려요. 가지 마요. 도원이 호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저기 있다. 범이다. 명진 스님이 포수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다. 저기 있다. 범이다.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를 찢었다. 명진 스님이었다. 그의 뒤로 화승총을 든 포수 3명이 눈밭을 헤치고 나타났다. 그들은 산 아래 마을에서 이름난 강포수와 그의 아들들이었다.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짐승은 본능적으로 도원을 등 뒤로 감쌌다. 한쪽 눈의 흉터가 붉게 번들거렸다. 쏘시오. 당장 쏘시오. 명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호랑이와 너무 가까이 서 있는 도원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강포수가 노련하게 화승총을 겨눴다. 심지에 불이 붙었다. 안 돼요. 도원이 외쳤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작은 몸을 날려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팔을 활짝 편 모습이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는 듯 했다. 쏘지 마세요. 쏘면 안 돼요.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었다. 포수들의 총구가 흔들렸다. 도원아. 명진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미쳤느냐? 당장 이리 나오지 못해. 저것은 짐승이다. 너를 해칠 것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원은 울부짖었다. 아이의 손에는 반쪽이 합쳐져 완전해진 염주가 들려 있었다. 이 호랑이는 저를 살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눈 속에서 저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헛소리 마라. 짐승에게 단단히 홀렸구나. 명진이 도끼를 고쳐 쥐고 앞으로 나서려 했다. 강포수가 그를 막았다. 스님, 물러서시오. 아이가 위험합니다. 강포수는 총구를 내리지 않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 그는 평생 짐승을 상대해왔다. 짐승의 눈을 읽을 줄 알았다. 저 짐승은 지금 사냥할 기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야, 천천히 뒤로 물러나거라. 그 짐승은 지금 지쳐서 널 해칠 힘이 없다. 하지만 맹수는 맹수다. 어서. 싫어요. 이 호랑이는 아파요. 다쳤어요. 당신들이 그런 거지요? 도원의 외침에 강포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바로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지안 노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스님은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당을 가로질러 도원의 곁으로 걸어왔다. 스님, 위험합니다. 명진이 소리쳤다. 지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강포수와 명진 스님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태백의 겨울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만두게. 명진 스님. 스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짐승 때문에 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 아이까지 홀렸습니다. 홀린 것이 아니다. 기억을 찾은 게지. 지안의 시선이 도원의 손에 들린 염주에 머물렀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검은 염주알. 저 짐승은 지안이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15세 동안 매일 이곳을 찾아왔네. 하지만 단 한 번도 생명을 해치지 않았어. 외양간에 소가 운 것은 짐승의 기세에 눌린 것이지 놈이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며 닭장에 닭이 사라진 것은 족제비 지시건을 우리는 공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저 짐승의 탓으로 돌렸네. 하지만 스님, 강포수. 지안이 포수를 불렀다. 포수의 눈으로 보시오. 저 짐승의 눈에 살기가 있소? 강포수는 침을 삼켰다. 그는 호랑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흉터진 눈, 황금색 눈동자. 그 안에는 살기 대신 깊은 고통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 놈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몹시 지쳐있고 어디를 크게 다친 듯 합니다. 보았는가 명진.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세. 공포가 아니라 자비를 보아야지. 저 짐승은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일지도 모르네. 지아는 천천히 호랑이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렸지만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거라. 노스님이 짐승에게 말했다. 내 뜻을 알았으니 이 아이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맡기거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긴장이 풀린 듯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눈밭 위로 쓰러졌다. 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구리에서 검붉은 피가 눈을 적시기 시작했다. 깊은 상처였다. 도원이 비명을 지르며 호랑이에게 달려갔다. 스님, 피가 나요. 피가. 지아는 명진과 포수들을 바라보았다. 총을 내리시오. 저 짐승은 오늘 이절의 객이다. 강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화승총의 불씨를 껐다. 명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겨울의 끝자락 벽운사 마당에서 기나긴 대치는 그렇게 끝이 났다. 호랑이를 절 안으로 들이는 것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지안 노스님의 결단은 벽운사를 두 동강 냈다. 호랑이는 일꾼들이 쓰다 버린 마구간 옆 빈 창고로 옮겨졌다. 짐승은 의식이 없었다. 옆구리의 상처는 곰 발톱에 찢긴 듯 깊고 끔찍했다. 며칠 전부터 다른 맹수와 영역 다툼을 벌였거나 혹은 포수들이 놓은 덫에 걸렸던 것이 분명했다. 도원은 밤낮으로 호랑이 곁을 지켰다. 작은 손으로 물수건을 적셔 짐승의 마른 입을 닦아주었다. 지안 노스님은 산에서 구해온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진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스님, 제정신이십니까? 결국 명진이 폭발했다. 법당 안에는 지안과 명진 단둘뿐이었다. 저 짐승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포수와 아들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벽운사 스님들이 범에게 홀려 짐승을 절에 들였다고. 마지막 남은 공양미조차 끊길 것입니다. 지아는 묵묵히 경전을 펼쳤다. 스님은 이 절의 주지십니다. 어린 동자승 하나의 환상과 늙은 짐승 한 마리의 목숨이 수십 년 이어온 이 사찰보다 중하단 말입니까? 명진. 지안이 입을 열었다. 너는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법도 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경전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묻겠다. 저 짐승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지? 흙과 종이 쪼가리. 망령의 저주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서신이었다. 지아는 도원이 모아둔 15개의 흙 화분과 15장의 종이가 있는 방으로 명진을 데려갔다. 원일 스님은 그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거라. 이것이 정령 저주로 보이느냐? 지안이 첫날의 종이와 마지막 날의 종이를 나란히 놓았다. 첫날의 종이는 거친 나무 껍질이었지만 마지막 날의 종이는 거의 다 바스러진 펄프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흙을 보거라.
첫날의 흙은 검고 기름졌지만 15번째 날에 흙은 모래가 섞여 희고 메말라 있었다. 저 짐승은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다. 매일 조금씩. 놈은 자신이 다치는 것도 잊은 채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러 온 게야.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짐승의 일일 뿐입니다. 아니다. 도원의 목소리였다. 아이는 어느새 문간에 서 있었다. 며칠간 잠을 못 자 헬쑥했지만 그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저와 상관 있어요. 명진 스님. 도원은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기억을 더듬더듬 털어놓았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다. 흩어진 조각들이었다. 눈보라. 피냄새. 아버지가 목에 걸어준 염주.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던 거대하고 따뜻한 털가죽의 감촉.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호랑이가 저를 기억하게 해줬어요. 저 짐승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명진은 할 말을 잃었다. 어린아이의 절박한 증언과 노스님의 확신. 그 사이에서 그의 현실적인 걱정들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은혜라. 좋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 불제자의 도리겠지요. 명진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갚다가 모두가 죽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이 절의 총무입니다. 저는 이 절을 지켜야겠습니다. 명진은 방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명진은 몰래 산사를 빠져나갔다. 강포수를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산의 지리에 가장 밝은 약초꾼 노인을 찾아갔다. 호랑이가 가져온 흙과 종이, 그리고 도원의 기억.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자신의 손으로 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저주라면 불태울 근거를 찾을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은혜라면 자신이 감당할 방법을 찾을 터였다. 한편 창고에서는 도원이 뜬 눈으로 호랑이를 간호하고 있었다. 짐승의 열이 조금 내린 듯 했다. 도원은 자신의 손에 쥔 완전한 염주를 호랑이의 이마에 가만히 대어 보았다. 왜 다쳤어요? 누구와 싸운 거예요? 호랑이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도원의 손을 할그려 했으나 힘이 붙이는지 그저 코를 킁킁거릴 뿐이었다. 도원은 15장의 종이를 짐승의 머리맡에 펼쳐놓았다. 이거 꽃잎이지요? 이건 나뭇잎이고요. 이건 씨앗이네요. 아이는 종이를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록이었다. 누군가의 무덤인가요? 도원이 불쑥 물었다. 짐승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무덤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씨앗이 맺혔군요. 도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7년. 자신이 잊고 살았던 시간 동안 누군가는 그곳에서 사계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도원은 마지막 날의 종이를 집어들었다. 바스러진 펄프. 그리고 한 구석에 묻은 검은 얼룩. 이건 뭐죠? 도원은 손가락으로 얼룩을 문질렀다. 숯검댕이였다.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쳤다. 여기 표시해 두었다. 나중에 우리 도원이 크면 아버지가 꼭 보여줄게. 아버지가 거대한 나무의 수추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자신은 아버지의 등 뒤에서 웃고 있었다. 도원은 창고를 뛰쳐나갔다. 도원은 지안 노스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의 손에는 마지막 날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스님, 스님, 이거 보세요. 지안은 명진이 나간 뒤 홀로 좌선 중이었다. 이거 수치예요. 숯검댕이. 지안이 눈을 떴다.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분명 수치로 무언가를 그리려다 만 흔적이었다. 아버지가 나무에 표시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도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스님, 이 흙들. 도원은 다시 흙이 담긴 화분들로 달려갔다. 첫 번째 화분부터 마지막 화분까지. 아이는 손가락으로 흙을 계속 파헤쳤다. 첫 번째 흙은 검고 기름졌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노스님의 말씀 그대로였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흙은 변해 있었다. 5번째 흙에는 마른 풀뿌리가 섞여 나왔다. 10번째 흙에서는 작은 돌멩이들이 만져졌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흙. 스님 이건. 도원의 손바닥에는 희고 메마른 흙만 남아 있었다. 흙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모래에 가까웠다. 지안 노스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흙이 사라지고 있구나. 네. 첫날의 흙은 깊은 곳의 흙이다. 하지만 마지막 날의 흙은 거의 표면의 흙이다. 누군가가 그곳을 파헤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빨리 흙의 성질이 변할 수는 없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명진 스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명진, 산 아래에 간 것이 아니었느냐. 약초꾼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이 흙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진은 자신이 따로 챙겨갔던 첫날의 흙 한 줌을 노스님 앞에 내밀었다. 이 흙 이 산의 흙이 아니랍니다. 이 흙은 태백 산줄기 너머 강을 낀 평지의 흙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랍니다. 그것이 왜 큰일인가? 그런데 명진이 숨을 골랐다. 그 평지 일대에 지금 길이 나고 있답니다. 봄이 되어 얼었던 땅이 녹자마자 관아에서 길을 닦고 있다고 합니다. 산을 넘어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도원과 지안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길이 어디로 난다고 하더냐? 벽운사로 오는 숲의 초입. 그곳을 가로질러 난다고 합니다. 도원은 마지막 날의 종이에 묻은 숯 자국과 모래처럼 변해버린 흙을 번갈아 보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호랑이가 가져온 흙은 동자승의 아버지가 묻힌 자리의 흙이었다. 그 숲에서 호랑이는 도원의 가족을 지키던 존재였다. 아버지는 죽기 전 자신의 무덤이 될 자리를 나무에 표시해 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이 관아의 길 공사 때문에 사라지고 있었다. 호랑이는 중장비도 포클레인도 없던 시절 인부들의 삽질에 의해 조금씩 파헤쳐지는 무덤의 흙을 매일같이 물어 날랐던 것이다. 자신이 7년 전 구했던 아이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전해주기 위해서. 무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영역을 침범당한 다른 짐승과 싸우거나 인부들이 놓은 덫에 걸려 끔찍한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무덤이 거의 다 파헤쳐지고 아버지가 표시를 남긴 나무마저 베어질 위기에 처하자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증표인 숯 조각이 묻은 나무 껍질과 아버지의 유품인 염주 반쪽을 물고 아이를 찾아왔던 것이다. 아, 아버지. 도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스님, 가야 해요. 도원이 지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사라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지금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명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자신이 저주라 부르며 불태우려 했던 것. 자신이 맹수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존재. 그 모든 것이 한 아이를 향한 숭고한 약속이자 마지막 배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진. 지안이 명진을 불렀다. 네. 관아의 인부들을 막아야겠다. 내일 아침 가장 빠른 걸음으로 가거라. 하지만 스님. 관아의 일을 가서 말하게. 그 길목에 우리 벽운사 선대 스님의 사리탑이 있다고.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일세. 명진은 지안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도원아. 네. 스님. 너는 오늘 밤 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지안은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내 오랜 벗과 함께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자. 금은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릴 무렵 명진은 이미 산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회했지만 머릿속은 맑아지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쳤다. 저주라 여겼던 흙, 맹수라 여겼던 짐승, 아이의 환각이라 치부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자신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공포 뒤에 숨었고 사찰의 살림이라는 현실적인 핑계로 눈을 감았다. 그는 벽운사의 총무승이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이성은 짐승의 숭고한 약속을 셈하지 못했고 그의 현실 감각은 7년을 이어온 인연의 무게를 재지 못했다. 나는 장님이었고 귀머거리였다. 명진의 걸음은 빨랐다. 해가 뜨기 전에 인부들이 일을 시작하는 곳에 당도해야 했다.
태백 산줄기를 넘어가는 지름길이었다. 스님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거의 뛰다시피 산을 내려갔다. 얼었던 땅이 녹아 질척거리는 흙탕물이 그의 승복 자락을 더럽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지안 노스님이 내어준 서신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벽운사 주지의 인장이 찍힌 그 서신에는 관아의 현장 감독관에게 공사를 잠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노스님이 말한 대로 선대 스님에 미처 수습되지 못한 사리탑이 발굴되었다는 명분이었다. 명진은 그 거짓말이 참을 수 없이 무거웠다. 스님이 되어 중생을 속이는 방편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속죄의 첫걸음임을. 자신의 오만으로 짓밟힐 뻔했던 한 아이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 부처님, 제가 지은 구업을 이발로 씻어내겠습니다. 그가 산을 거의 다 내려와 평지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인부들이 아침을 짓는 연기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늦었는가? 명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벽운사의 창고. 도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아이는 젖은 수건으로 호랑이의 털에 묻은 피와 흙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짐승은 여전히 숨을 몰아쉬었지만 어젯밤보다는 기력이 조금 돌아온 듯 했다. 지안 노스님이 약초를 달인 물을 들고 들어왔다. 마실 수 있겠느냐? 노스님은 그릇을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호랑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놈은 혀를 내밀어 약물을 조금 핥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싫은가 보네요. 도원이 안타까운 듯 말했다. 아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게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뜻이지. 노스님은 남은 약물을 깨끗한 천에 적셔 호랑이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짐승이 고통스러운 듯 낮게 신음했다. 조금만 참거라.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키러 갈 것이다. 노스님의 말이 끝나자 호랑이는 놀랍게도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거대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고 주저앉았지만 놈은 포기하지 않았다.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가 배어나왔다.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도원이 울먹이며 짐승을 말렸다. 그때 원일 스님이 창고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여전히 짐승이 무서워 가까이 오지 못했지만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죽 그릇이 들려 있었다. 저거라도 먹여보시지요. 쌀뜨물에 묽게 쑤었습니다. 원일은 그릇을 문 안으로 밀어넣고는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 도원이 죽그릇을 호랑이 앞에 가져다 놓았다. 호랑이는 잠시 죽그릇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여 거친 혀로 죽을 핥기 시작했다.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운 호랑이는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네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섰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스님, 가요. 갈 수 있어요. 도원은 방으로 달려가 자신이 모아둔 15개의 흙 화분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흔적. 그 흙들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온전한 염주를 굳게 붙잡았다. 지안 노스님은 육환장을 짚고 앞장섰다. 도원이 흙 보따리를 등에 메고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호랑이가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벽운사 산문. 짐승의 기척을 두려워해 숨어있던 객승들과 일꾼들이 그 기이한 행렬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노스님과 동자승.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듯 뒤따르는 거대한 호랑이. 그것은 현실의 풍경이 아닌 듯 했다. 한편 명진은 마침내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멈추시오. 당장 멈추시오. 산 어귀는 이미 거대한 상처처럼 파헤쳐져 있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나무 뿌리가 뽑히고 바위가 굴러다녔다. 현장을 감독하는 베가라는 성의 사내가 인상을 쓰며 명진을 막아섰다. 그는 관아의 하급 관리였지만 이런 현장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절 스님이신데 아침부터 남의 일터를 방해하시오.
여긴 나라에서 명한 길 공사여. 나는 이 산 위 벽운사의 총무 명진이라 하오.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하오. 중단? 스님. 장난하시오? 지금 봄이 오기 전에 이 길을 닦아야 산 너머로 곡식을 나를 수 있어.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쪽 절 양식도 없는 거요. 이곳에 우리 선대 스님의 사리탑이 묻혀 있어. 당신들이 지금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있단 말이오. 명진이 가져온 서신을 내밀었다. 배 감독관은 서신을 거칠게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주지에 직인이 찍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사리탑? 어젯밤까지도 없던 사리탑이 어디서 나왔단 말이오. 배 감독관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흙먼지 속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었고 스님들의 고고한 말보다는 당장의 실적을 믿었다. 증거를 대시오. 탑이 어디 있소? 어제 우리가 이 일대를 다 밀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소. 그것은 당신들이 이미 훼손했기 때문이요. 여기 묻힌 지가 수백 년이라. 거짓말 마시오. 배 감독관이 소리쳤다. 내가 이 바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스님들 수법을 모를 줄 아시오? 공사 막으려고 일부러 트집 잡는 게지. 어제 베어낸 저 큰 참나무가 당신들 사리탑이요? 그는 인부들이 베어낸 거대한 참나무 밑동을 가리켰다. 명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 저 나무. 도원의 기억 속에 있던 그 나무. 아버지가 수치로 표시를 남겼다던 바로 그 나무일지도 몰랐다. 여보시오. 배 감독관이 명진을 밀쳤다. 우리는 바쁘오. 길을 막지 마시오. 어서 비키시오. 인부들이 다시 곡괭이를 들었다. 그들은 참나무 밑동을 마저 파내려 했다. 명진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거대한 참나무 밑동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무슨 짓이오? 내 오늘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소. 이 탑을 파내려거든 나를 먼저 이 곡괭이로 찍어 누르고 가시오. 명진이 눈을 감고 합장했다. 인부들이 주춤하며 물러섰다. 아무리 막일꾼이라지만 스님을 해칠 수는 없었다. 배 감독관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스님이 정말. 여봐라. 저 중놈을 당장 끌어내라. 인부 2명이 머뭇거리며 명진의 팔을 잡으려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산 위쪽에서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크르르르르릉. 땅이 흔들리는 듯 했다. 크르르르르릉. 그것은 포효라기보다 찢어지는 비명에 가까웠다. 공기를 짓누르는 짐승의 기세에 인부들은 얼어붙었다. 땀으로 젖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방금 전까지 스님을 끌어내려던 장정들은 삽과 곡괭이를 든 채로 뒷걸음질 쳤다. 뭐야? 범이다. 진짜 범이야. 배 감독관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앞섰다. 이 스님이 미쳤나? 짐승을 데리고 와서 관할을 겁박해. 명진은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온 산길을 향해 묵묵히 합장했다. 곧이어 그 기이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맨 앞에는 육환장을 짚은 지한 노스님이 섰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으나 그 눈빛은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뒤를 흙이 담긴 보따리를 짊어진 도원이 따랐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에는 슬픔보다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맨 뒤,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다리를 저는 거대한 호랑이가 그들을 따랐다. 인부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평생 산에서 짐승을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벽운사의 범이 스님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사람을 해치려는 기세가 아니라 마치 수행자를 호위하는 신장처럼. 저거. 배 감독관이 말문이 막혀 손가락질을 했다. 모두 물러서시오. 명진이 인부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짐승은 사람을 해치지 않소. 다만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러 온 것이오.
호랑이는 겁에 질린 인부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놈은 오직 한 곳을 향해 걸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명진이 앉아있던 자리. 베어버린 거대한 참나무 밑동으로 향했다. 놈은 밑동에 다다르자 코를 박고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명진이 발견했던 숯자국이 남은 거친 단면을 혀로 한번 하찼다. 이곳이다. 짐승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도원이 달려왔다. 아이는 무거운 흙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고 참나무 밑동을 어루만졌다. 숯자국, 파헤쳐진 흙, 거대한 뿌리. 여기에요. 스님. 아버지가 여기 계셨어요. 도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는 배 감독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이건 사리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무덤이에요. 배 감독관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무덤? 이 아이가 봉분도 없고 비석도 없는 이런 공사판이 무덤이라고. 스님들,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이요. 이런다고 공사가 중단될 줄 아시오. 증거가 있어. 명진이 나섰다. 그는 도원이 내려놓은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작은 토기 화분 15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증거요. 흙장난하자는 거요 지금. 배 감독관이 고함을 질렀다. 그렇소. 흙이요. 명진은 첫 번째 화분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검고 기름진 흙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15세 전 이 짐승이 물고 온 흙이요. 이 땅 가장 깊은 곳의 흙이지. 당신들이 파헤치기 전의 흙이요. 그는 화분을 배 감독관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화분을 차례로 놓았다. 흙은 조금씩 옅어지고 마른 풀뿌리가 섞여 나왔다. 이것은 열흘 전의 흙이요. 당신들의 삼날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의 흙이지. 인부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이 땅을 파헤친 당사자들이었다. 저 흙의 변화는 자신들의 작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명진은 마지막 15번째 화분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희고 메마른 흙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물고 온 흙이요. 모든 것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남은 표토요. 이 짐승은 자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매일같이 이 무덤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 흙을 물어날랐소. 짐승도 이러할진데 어찌 사람이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이리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단 말이오. 명진의 절규는 공사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인부들은 더 이상 곡괭이를 들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자신들이 파헤친 것이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역사였다. 한 노인 인부가 들고 있던 삽을 땅에 내려놓았다. 감독관 나리 이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닌 듯 싶소. 애기 끼겠소. 맞소. 아무리 나라 일이라지만 죽은 사람 털을 이렇게 막 파헤치는 건 아니지. 웅성거림이 커졌다. 배 감독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는 법보다 사람들의 민심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스님들과 아이, 그리고 상처 입은 호랑이. 이 기괴하고도 성스러운 조합은 인부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다. 젠장. 배 감독관은 머리를 거칠게 쥐어뜯었다. 공사를 미룰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을 짓밟고 공사를 강행할 수도 없었다. 지안 노스님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감독관,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소. 길을 내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니 막을 수 없음을 아오. 다만 노스님은 파헤쳐진 참나무 밑동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아비에게 마지막 절을 올릴 시간을 주시오. 유해라도 수습할 수 있게 반나절만 아니 두어 시간만이라도 공사를 멈춰주시오. 배 감독관은 지안 노스님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타협이나 흥정이 없었다. 그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소. 딱 반나절이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요. 그때까지 모든 것을 끝내시오. 그리고 저 짐승도 치우시오. 일이 끝나면 나는 다시 공사를 시작할 것이오. 배 감독관은 인부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모두 물러나.
아침 욕이나 하고들 있어. 인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뿔뿔이 흩어졌다. 소란스럽던 공사 현장에 정적이 찾아왔다. 오직 스님들과 아이 그리고 호랑이만이 남았다. 도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파헤쳐진 참나무 뿌리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7년간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호랑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참나무 밑동 옆에 힘겹게 몸을 뉘었다. 놈의 임무는 이제 정말 끝이 나고 있었다. 명진은 그 자리에 함께 주저앉아 눈을 감고 속죄의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의 소음이 멎자 숲의 소리가 돌아왔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멀리서 우는 산새 소리, 그리고 아이의 흐느낌과 스님의 낮은 연불 소리만이 흙먼지 날리는 공터에 내려앉았다. 지안 노스님은 인부들이 버려두고 간 삽 하나를 집어들었다. 명진도 연불을 멈추고 삽을 들었다. 도원아,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아버님을 배워야지. 도원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직접 흙을 파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참나무의 거대한 뿌리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갔다. 그것은 발굴이라기보다 수습에 가까웠다. 이미 많은 부분이 인부들의 거친 삽질에 유실되었을 터였다. 흙은 부드러웠다. 호랑이가 가져다준 첫날의 흙처럼 검고 촉촉했다. 얼마 파내려가지 않아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스님. 명진이 삽을 놓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썩어가는 배옷자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밑에서 사람의 뼈가 보였다. 온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이미 오랜 세월과 최근의 공사로 인해 부서지고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뼈는 하나가 아니었다. 작은 두개골 옆에 조금 더 큰 두개골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안 노스님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 명진이 짧은 탄식을 뱉었다. 도원의 아버지만 묻힌 것이 아니었다. 도원은 그 뼈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7년의 세월에도 녹슬지 않은 은빛 비녀였다. 순간 도원에 잊혔던 기억이 다시 한번 세차게 몰아쳤다. 눈보라, 피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 그날은 아버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도원아, 도망쳐. 어서. 어머니는 자신을 감싸 안고 있었다. 아버지는 횃불을 들고 무언가와 맞서고 있었다. 그것은 늑대가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검은 짐승. 곰이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절이 나온다. 아버지가 곰의 시선을 끄는 사이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눈밭을 달렸다. 하지만 곰은 집요했다. 어머니가 넘어졌다. 발목이 부러진 듯 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에 걸린 염주를 풀어 도원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왔다. 여보, 도원이를 데리고 가.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곰이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염주알 하나를 쪼개어 도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가 꼭 찾으러 갈게.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언이었다. 부모님은 도망치라고 자신을 밀어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곰을 막아섰다. 도원은 울면서 도망쳤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지금 저기 누워있는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곰과 싸웠다. 도원은 기억 저편에서 두 맹수가 격돌하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호랑이의 눈가에 난 흉터는. 도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쓰러진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당신. 도원이 짐승에게 다가갔다. 호랑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싸웠던 거군요. 호랑이는 7년 전 그날 곰과 싸워 도원의 부모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호랑이는 곰을 쫓아냈지만 부모님을 살릴 수는 없었다. 놈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 도원을 지켰다. 눈보라 속에서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고 굶주린 늑대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아이를 절 근처에 데려다 주었다. 그 후 7년간 호랑이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도원의 부모님이 묻힌 이 무덤을 지켰다.
최근 호랑이가 입은 상처는 7년 전 그 곰이거나 혹은 그 일대의 다른 맹수와 싸우다 생긴 상처였다.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을 알리러 절까지 오가느라 기력이 쇠한 탓에 싸움에서 밀렸던 것이다. 도원은 자신의 손에 쥔 완전한 염주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품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7년간 지켜낸 약속의 증표였다. 도원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등에 맨 흙 보따리를 풀었다. 15개의 화분. 아이는 첫 번째 화분을 들어 그 검고 기름진 흙을 부모님의 유골 위에 조용히 뿌렸다. 아버지,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이는 두 번째, 세 번째 화분에 흙을 차례로 뿌렸다.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 호랑이가 지켜낸 숲의 사계절이 부모님의 마지막을 덮었다. 모든 흙이 뿌려지고 작은 무덤이 다시 만들어졌을 때 지안 노스님과 명진 스님이 그 앞에 나란히 섰다.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두 스님의 장엄한 독경 소리가 산비탈에 울려 퍼졌다. 인부들도 멀리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배 감독관도 복잡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독경이 끝났다. 모든 의식이 끝났다. 도원은 조용히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짐승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도원을 바라보는 황금색 눈동자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도원은 짐승의 머리맡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7년간의 약속을 지켜낸 숭고한 영혼은 자신이 지키던 부모님의 무덤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스님. 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안을 불렀다. 잠들었어요. 지안 노스님이 다가와 거친 짐승의 털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그래. 아주 긴 잠을 자러 간 게야. 도원아. 내가 내 부모님 곁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보살이 끝까지 기다려준 게다. 명진 스님이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가사를 벗었다. 그리고 그 가사를 호랑이의 몸 위에 정중하게 덮어주었다.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산의 스승이었네. 명진은 짐승의 주검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다. 배 감독관이 다가왔다. 시간이 되었소. 지안 노스님이 일어섰다. 감독관,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소. 저 짐승의 주검을 우리가 수습해 가도 되겠소? 배 감독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는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배 감독관은 약속대로 반나절을 꼬박 기다려주었다. 그는 흙먼지가 가라앉은 공사 현장에서 말없이 담배만 태웠다. 인부들은 멀찍이 물러나 그 기묘한 장례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불만이 없었다. 경외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만이 흘렀다. 도원의 울음은 그쳤다. 아이는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부모님의 작은 무덤과 그 곁에 쓰러진 호랑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안 노스님과 명진 스님이 유골을 수습했다. 7년의 세월에 썩어 문드러진 배옷 자락과 흙이 뒤엉킨 뼈대. 그리고 어머니의 것이 분명한 은비녀 하나. 명진은 자신이 입고 있던 속적삼을 벗어 깨끗한 안쪽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천 위에 유골을 정성껏 모셨다. 그의 손길은 참회 그 자체였다. 그는 뼈 한 조각 흙 한 줌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 7년 전 이들이 어떤 절박함으로 이 아이를 밀어냈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스님. 명진이 유골을 싼 천을 지안 노스님에게 건네려 하자 지안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지게. 그 무게를 자네가 짊어져야 하네. 명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유골 꾸러미를 가슴에 안았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안듯 조심스럽고 경건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호랑이였다. 성인 장정 넷은 좋게 붙어야 옮길 수 있는 거구였다. 짐승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배 감독관이 마지막 담배를 땅에 비벼 껐다. 여봐라. 그가 인부들을 불렀다. 나무 베어낸 것 중에 튼튼한 놈으로 골라서 들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 짐승을 절까지 옮겨드려라. 예? 감독관 나리. 우리가 왜? 한 인부가 불퉁하게 말끝을 흐렸다. 시끄럽다. 오늘 일은 우리가 망쳤다. 배 감독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람이 둘이나 묻힌 곳을 짐승이 7년이나 지켰는데 그걸 우리가 뭉개버렸어. 스님들 말씀대로라면 우린 선대 스님의 탑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대로 공사 강행하면 반드시 탈이 나. 저 짐승이라도 편히 가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어서.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인부들은 더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움직였다. 굵은 나뭇가지 2개를 엮고 밧줄로 그물처럼 들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장정 6이 달라붙어 호랑이의 주검을 들것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명진이 벗어준 가사가 짐승의 몸을 덮고 있었다. 그렇게 산자들의 기묘한 행렬이 시작되었다. 맨 앞에는 명진 스님이 섰다. 그는 가슴에 도원의 부모님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속죄하듯 산을 올랐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뒤를 도원이 따랐다. 아이는 한 손에 어머니의 은비녀를 꼭 쥐고 다른 한 손은 호랑이가 누운 들것의 나뭇가지를 잡았다. 마치 짐승이 힘들지 않게 함께 들어주는 신용이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가 묻힌 그 상처뿐인 공사 현장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6명의 인부가 짐승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산길이 험해질 때마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을 맞추었다. 조심해. 오른쪽 바위. 천천히. 상처가 쏟아지겠다. 그들의 외침에는 더 이상 짐승에 대한 공포가 없었다. 그것은 성스러운 무언가를 운반하는 자들의 장엄한 노동요였다. 맨 뒤에는 지안 노스님이 육환장을 짚으며 조용히 따랐다. 노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멀었던 제자 명진, 과거를 잃고 방황하던 아이 도원, 짐승을 두려워해 숨었던 원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위해 망자의 터전을 뭉개야 했던 인부들. 그들 모두가 이제 한 마리 짐승의 죽음 앞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호랑이는 죽어서야 비로소 이 모든 흩어진 인연들을 묶어내고 있었다. 행렬이 벽운사 산문에 가까워질수록 남아있던 객승들과 원일 스님이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서 경이로움으로 변해 있었다. 저게 어찌된 일인가. 원일 스님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침에 범을 잡으러 갔던 스님들이 범의 주검을 들것에 싣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도 관아의 인부들과 함께. 해질녘. 노을이 태백 산줄기를 붉게 물들릴 때쯤 행렬은 마침내 벽운사 마당에 도착했다. 인부들은 마당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들것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지안 노스님이 인부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여러분 덕에 이 보살이 편히 돌아왔소. 인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아닙니다, 스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배 감독관도 어느새 그들을 따라 절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는 묵묵히 호랑이를 덮은 가사를 바라보았다. 스님, 이 짐승은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명진이 도원의 부모님을 아는 채 대답했다. 이 절에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모실 것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명진은 자신의 가슴에 안긴 꾸러미를 내려다보았다. 이 짐승은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모의 정을 잊게 해준 스승이며 우리에게는 잊고 있던 자비의 가르침을 깨우쳐준 보살입니다. 벽운사는 오늘 2분의 망자와 1분의 보살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렸다. 원일 스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마당으로 달려 나와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도원은 호랑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다. 아이는 7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은비녀를 식어버린 짐승의 털에 가만히 비벼주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그날 밤 벽운사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달빛 아래 새 존재를 위한 마지막 안식처가 마련되고 있었다. 벽운사의 마당은 하룻밤 사이에 장례식장이자 새로운 성지가 되었다. 지안 노스님은 결정을 내렸다. 절 뒷마당 가장 볕이 잘 드는 곳, 도원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세 분을 나란히 모시자. 명진 스님은 밤새 삽을 들었다. 원일 스님도 울음을 그치고 흙을 날랐다. 그들은 7년 전 도원의 부모님이 묻혔던 그 기름진 흙, 도원이 화분에 모아왔던 그 흙을 다시 가져왔다. 그리고 벽운사의 흙과 정성스럽게 섞었다. 배 감독관과 인부들은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묵묵히 그 일을 도왔다. 그들은 전문가의 솜씨로 땅을 파고 돌을 날랐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3개의 무덤이 나란히 만들어졌다. 가운데는 도원의 부모님이 합장된 무덤, 그리고 그 왼쪽에는 호랑이의 무덤, 오른쪽은 비워두었다. 스님, 이 자리는 왜 비워두십니까? 배 감독관이 물었다. 지안 노스님이 도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지켜준 이들과 나란히 누울 자리라네. 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다. 인부들은 호랑이의 무덤 위에 자신들이 날랐던 돌들을 쌓아 작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비석도 없이 흙으로만 덮인 부모님의 무덤과는 달리 호랑이의 무덤은 금세 투박하지만 단단한 돌탑의 형태를 갖추었다. 한 인부가 자신이 아끼던 연장 주머니에서 작은 풍경을 꺼내 탑 꼭대기에 매달았다. 상군께서 가시는 길, 심심하지 마시라고 달아둡니다. 바람이 불자 딸랑하는 맑은 쇠붙이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배 감독관은 인부들을 이끌고 지안 노스님 앞에 섰다. 스님,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뇨. 배 감독관이 쓴웃음을 지었다. 속죄를 한 것입니다. 스님, 저 길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명입니다. 하지만 약조하지요. 원래 길을 내려던 그 참나무 자리는 피하겠습니다. 길을 조금 돌려서 내겠습니다. 수고가 더 들고 돈이 더 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명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독관 나리의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배 감독관은 도원에게 다가와 거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툭툭 쳤다. 꼬마야,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커라. 내 아비 어미가 하늘에서 지켜볼 게다. 그리고 저놈도. 그들은 그렇게 산을 내려갔다. 그 일이 있은 후 벽운사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명진 스님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찰의 곡간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호랑이가 가져왔던 15장의 종이, 그 거친 나무 껍질들을 정성스럽게 표고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법당 한쪽 벽에 걸었다. 흙의 경전이라 이름 붙였다. 글자 하나 없는 그 경전은 벽운사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가르침을 주었다. 원일 스님은 겁이 많은 성정을 고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호랑이 탑 앞에 가장 먼저 맑은 물을 떠다 올렸다. 그리고 벽운사 자체의 운명이 바뀌었다. 배 감독관이 돌려서 낸 그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벽운사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이 되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관아의 인부들이 겪은 기이한 일, 스님을 호위하며 나타난 상처 입은 호랑이, 아이의 잊혔던 기억, 그리고 부모의 무덤 곁에서 숨을 거둔 짐승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벽운사 호보살 설하라 불렀다. 굶주리던 산사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곡식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찾아왔다. 잊고 싶었던 과거, 가슴에 묻은 한, 그것들을 흙의 경전과 호랑이 탑 앞에 내려놓고 울었다. 명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다. 가장 비현실적이라 생각했던 짐승의 믿음이 가장 지독한 현실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도원은 매일 흙의 경전 앞에 앉았다. 아이는 15장의 종이를 쓸어보며 그 결을 읽었다.
첫날에 거친 나무 껍질, 둘째 날에 부드러운 속살, 셋째 날에 붉은 꽃잎, 마지막 날에 숯검댕이. 그것은 아버지의 무덤이 사라지는 기록이자 한 생명이 쓰러져가는 기록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도원은 자신의 목에 걸린 완전한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7년의 공백, 잊혔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염주알 안에 담겨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지는 않았으나 인심은 변했다. 굶주림에 쓰러져가던 태백산골의 작은 사찰 벽운사는 이제 동쪽에서 가장 이름난 절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 호보살 설화 덕분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벽운사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을 호랑이 절이라 불렀다. 절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명진 스님의 우려와는 달리 관아에서 낸 길은 벽운사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었고 그 길을 따라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쌀이 떨어질 걱정은 옛일이 되었다. 법당은 다시 지은 듯 말끔하게 단청되었고 풍경 소리는 요란해졌다. 변화의 중심에는 두 사람과 두 개의 성물이 있었다. 한 사람은 명진 스님이요, 다른 한 사람은 도원이었다. 그리고 두 성물은 절 뒷마당의 호랑이 탑과 법당에 모셔진 흙의 경전이었다. 명진은 벽운사의 직액 소임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 그는 참배객들이 올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다. 보시오. 이 흙의 경전을 보시오. 글자 한자 없으나 이 안에는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담겨 있어. 이것은 짐승이 7년간 지켜낸 약속의 증표이며 어리석은 중생의 눈을 뜨게 한 부처님의 죽비요. 그의 열변에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고 감동했다. 명진은 자신의 과오가 컸던 만큼 더 열렬하게 그날의 기적을 전파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현실의 문제, 즉 사찰의 재정을 이 기적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해결했다. 벽운사는 부유해졌다. 명진은 그 재물로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구휼했다. 사람들은 명진을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지안 노스님은 법당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노스님의 눈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명진이 흙의 경전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할수록 경전의 본질인 흙은 사라지고 그의 말만 남는 듯 했다. 그리고 도원. 15살이 된 도원은 더 이상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깊은 눈을 가진 사미승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도원 스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호랑이 아이. 그것이 도원의 이름이었다. 참배객들은 명진의 설법이 끝나면 도원을 찾았다. 그들은 도원을 신비한 존재로 여겼다. 짐승과 소통하고 잊힌 기억을 되찾은 아이. 맹수의 목숨을 건 보호를 받은 선택받은 자. 스님. 부디 이 아이 머리라도 한번 만져주십시오. 스님. 그 염주. 부모님의 유품이자 호랑이가 완성시켜준 그 염주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도원은 그럴 때마다 뒷걸음질 쳤다. 그에게 그 염주는 성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과 바꾼 부모님의 피눈물이었고 7년간 홀로 싸웠던 호랑이의 고통이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의 증표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묻어야 할 아픔의 뿌리였다. 도원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염주를 승복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절대 꺼내지 않았다. 그는 호랑이 탑을 찾는 이들을 피했다. 탑에 얽힌 기적을 구하는 이들의 절박한 눈빛이 도원에게는 마치 7년 전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던 인부들의 거친 삼날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캐내어 자신들의 복을 구하려 했다. 도원은 말이 없어졌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홀로 산으로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호랑이가 아닌 숲 그 자체와 더 가까워졌다. 그날은 벽운사의 가장 큰 시주 행렬이 당도한 날이었다. 한양에서 온 거부. 김진사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는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자 전국의 명산 대차를 돌며 기도를 올리던 중이었다. 벽운사의 호보살 설화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과연 영험한 기운이 감돕니다. 스님.
김진사는 명진의 설법을 듣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흙의 경전 앞에 금 열량이 든 괴짝을 내려놓았다. 명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것은 벽운사 1년치 살림에 맞먹는 돈이었다. 제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제 아들놈이 저 짐승의 기운을 받아 병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호랑이 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도원이 막 맑은 물을 갈아올리고 있었다. 내가 그 호랑이 아이로구나. 김진사의 눈이 빛났다. 그는 도원에게 다가갔다. 도원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내 그 영험한 손으로 내 아들의 머리를 한 번만 어루만져 다오. 내가 그 맹수의 기운을 받았으니 분명 효험이 있을 게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 자신의 아들을 도원 앞으로 밀었다. 아이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도원은 그 아이에게서 7년 전 눈밭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저는 그런 기운이 없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저었다. 겸손하기는. 김진사는 웃어넘겼다. 내다 들었다. 내가 가진 그 염주. 그것이 기적의 증표라지. 그것으로 아이를 축원해다오. 그리해준다면. 김진사가 명진을 돌아보았다. 명진 스님. 제가 이 절에 전각을 하나 지어 올리겠습니다. 이 투박한 돌탑 대신 저 흙의 경전을 모실 호보살 전각을 짓겠습니다. 금으로 단청을 하고 비단으로 경전을 감싸 영원히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명진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전각이라니. 그것도 금으로 치장한. 그것만 있다면 벽운사는 명실상부한 태백 제1의 사찰이 될 것이었다. 그 명성으로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터였다. 진사어른. 명진이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김진사가 도원을 노려보았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을 위해 열흘간 이 탑 앞에서 축원을 해야 한다. 모든 시선이 도원에게 쏠렸다. 명진의 간절한 눈빛, 김진사의 강압적인 눈빛, 그리고 병든 아이의 희미한 눈빛. 도원은 자신의 목에 걸린 염주를 움켜쥐었다. 승복 안에서 염주알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였다. 싫습니다. 도원이 입을 열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 김진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저는 제 부모님의 유품으로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한. 그리고 도원이 말을 이었다. 호보살림은 금으로 만든 집에 갇히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도원은 돌탑을 돌아보았다. 인부들이 달아준 풍경이 바람에 외롭게 울고 있었다. 이 흙과 바람 속에서 제 부모님과 함께 계셔야 합니다. 명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벽운사의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기회가 어린 사미승의 고집 하나로 흔들리고 있었다. 도원아. 명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도원의 등을 쳤다. 어찌 그런 망발을. 진사 어른께 당장 사죄드리지 못할까? 명진은 김진사에게 허리를 굽혔다. 송구합니다. 진사 어른.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산에서만 자라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제가 잘 타일러. 됐어. 김진사가 싸늘하게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는 자비심 많은 시주자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냉혹한 상인의 눈빛만 남아있었다. 스님, 나는 거래를 하러 온 것이요.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말이요. 그런데 저 아이는 지금 내 아들의 목숨값을 논하고 있어. 그대들의 그 호보살이라는 것도 결국 그깟 염주 하나 지키느라 죽어가는 아이 하나 외면하는 위선에 불과했구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절마당에 꽂혔다. 원일 스님과 다른 객승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아닙니다. 진사어른, 오해이십니다. 명진은 절박했다. 만약 김진사가 이대로 돌아가 벽운사는 위선자들의 소굴이라는 소문을 낸다면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사찰의 명예뿐만이 아니었다. 명진은 진심으로 그 돈이 탐났다. 그 돈이면 얼어 죽는 이웃들을 구하고 낡은 선방을 고쳐 더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게 할 수 있었다. 저 아이의 고집 하나가 대의를 망치고 있다.
도원아, 너는 어찌 내 부모님의 아픔만 생각하느냐? 내가 그 아픔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벽운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얻은 그 깨달음을 이제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 아니더냐? 저 아이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호보 살림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명진의 논리는 정연했다. 도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명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원은 알았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을 주술사로 만들고 호랑이를 금빛 우상으로 만들려 했다. 그것은 호랑이가 7년간 지켜낸 진실을 다시 흙으로 덮어버리는 행위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숙인 채 버텼다. 김진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좋소. 내 금 열량과 이 전각은 없던 일로 하지. 대신 오늘 내가 여기서 본 것을 한양에 돌아가 그대로 전할 것이오. 융숭한 대접 잘 받고 가오. 그가 돌아서려 할 때였다. 잠시만 기다리시게. 진사어른.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모두를 붙잡았다. 지안 노스님이었다. 그는 법당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스님은 육환장을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주지 스님. 명진이 구원이라도 만난 듯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지아는 명진을 보지 않았다. 김진사도 보지 않았다. 그는 도원에게 다가갔다. 도원아, 너는 지금 무엇이 두려우냐? 스님, 너는 내 부모님의 유품을 지키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호랑이 아이라는 그 허울을 지키려는 것이냐? 도원의 눈이 흔들렸다. 지아는 이내 김진사를 돌아보았다. 진사어른, 이 아이는 영험한 힘이 없습니다. 그 염주 또한 신비한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효험이 있다면 그것은 잊혔던 기억을 되찾게 한 진실의 힘이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주술의 힘이 아닙니다. 그럼 나더러 빈손으로 돌아가란 말이오. 김진사가 소리쳤다. 아니오. 지안이 고개를 저었다. 빈손으로 돌아가시되 빈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노스님은 명진과 도원을 불렀다. 너희 둘 다 나를 따라오너라. 스님, 지금 어디를? 명진이 당황했다. 진사 어른께서도 원하신다면 함께 가시지요. 이 절에 진짜 성물이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안 노스님은 뜻밖에도 절 뒷마당의 호랑이 탑이 아니라 산문 밖을 향했다. 명진과 도원 그리고 호기심 반 분노 반의 심정으로 김진사와 그의 아들이 그 뒤를 따랐다. 노스님이 향한 곳은 7년 전 그 공사 현장. 지금은 관아의 길이 난 그곳이었다. 5년이 흘러 길은 사람들의 발길로 반들반들해져 있었다. 배 감독관의 약속대로 길은 그 참나무 밑동 자리를 교묘하게 비켜나 있었다. 길가에는 7년 전 베어졌던 거대한 참나무 밑동이 여전히 썩지 않고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나무 뿌리를 그저 길가의 쉼터 의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지안 노스님이 그 참나무 밑동 위에 앉았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김진사가 인상을 썼다. 도원의 부모님이 묻혔던 자리, 그리고 호보살이 7년간 지켰던 그 자리입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곳에 올 때마다 아이는 가슴이 미어졌다. 지안이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아, 너는 흙의 경전을 법당에 모시고 금치를 하려 한다. 하지만 이 경전의 진짜 의미는 법당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이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있단 말이다. 명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다. 도원의 부모님도 호보살도 이제 여기 없다. 오직 길만 남았지. 사람들은 이 위를 걸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밟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것이 순리다. 노스님은 명진에게 물었다. 너는 왜 그토록 호랑이 이야기를 전하려 하느냐? 내 죄책감 때문이냐 아니면 절의 명성 때문이냐? 너는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를 금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경멸했던 저작거리의 욕망과 무엇이 다르냐? 명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현실이라는 이름의 욕망에 사로잡혔음을 깨달았다. 그때는 곡식이었고 지금은 금이었다. 지아는 다시 도원을 바라보았다. 도원아, 너는 왜 염주를 숨기느냐?
너는 이곳이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호랑이 아이가 아님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냐?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7년 전 호랑이가 너를 살렸고 5년 전 너는 부모님의 한을 풀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이 자리에 묶여 있다. 이 참나무 밑동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스님이 길을 가리켰다. 저 길을 보거라. 저 길은 산자들의 길이다. 너는 산자다. 죽은 자의 무덤을 지키는 망령이 아니다. 내가 진정 호보살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그 염주를 숨기고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다. 지안 노스님은 도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승복 깊숙이 숨겨져 있던 염주를 밖으로 꺼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검은 염주알이 햇빛에 반짝였다. 이것을 당당히 드러내거라. 이것은 슬픔의 증표가 아니라 극복의 증표다. 내가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는 증거다. 너는 호랑이 아이가 아니라 그저 도원이다. 내 삶을 살아라. 그것이 모두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다. 도원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염주를 바라보았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것이 자신을 얽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지안 노스님은 김진사를 바라보았다. 진사어른, 저 병든 아이를 보시오.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으로 치장한 전각입니까가 아니면 영험한 염주입니까? 노스님은 김진사의 아들에게 다가가 그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에게는 지금 아비의 손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찾아 헤매는 아비의 불안한 눈빛이 아니라 괜찮다. 아비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아는 김진사의 손을 잡아 그 아들의 손 위에 겹쳐주었다. 호보살이 7년간 맹수의 몸으로 지켜낸 것은 기적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도원의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것은 목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진사어른, 한양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남은 시간 동안 이 아이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진사 어른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늙은 스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과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김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노스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금 열량이 든 괴짝을 명진에게 내밀지 않았다. 대신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엽전 꾸러미를 꺼내 참나무 밑동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전각을 위한 시주가 아닙니다. 길을 알려주신 스님께 드리는 차 한 잔 값입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노스님과 도원에게 절을 올린 뒤 묵묵히 산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와 달리 가볍고 평안해 보였다. 길 위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지안 노스님, 그리고 자신의 과오와 집착에서 막 깨어난 명진과 도원. 명진은 참나무 밑동에 놓인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법당이 아닌 도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도원아, 이것은 내 것이다. 스님, 너는 산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거라. 집신이든 먹물이든. 이 절에 묶여있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준비하거라. 명진은 처음으로 도원을 호랑이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수행자로 바라보았다. 도원은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염주를 다시 한번 굳게 잡았다. 그것은 더 이상 무겁거나 아프지 않았다. 김진사가 떠난 뒤 벽운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명진을 따르며 부유한 사찰의 미래를 꿈꾸던 객승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기적의 땅이 아니었다. 원일 스님은 말없이 잿물을 쓰고 마당을 쓸었다. 그는 이 모든 격변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도 몰랐다. 명진은 꼬박 사흘을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7년 전 호랑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공포를 떠올렸다. 그리고 5년 전 호보살 설화로 절이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의 환희를 떠올렸다. 그 두 감정의 뿌리가 같았음을 그는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호랑이를 죽이려 했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호랑이를 신격화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짐승을, 그 흙을, 도원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명진은 법당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망치와 정이 들려 있었다. 그는 법당의 가장 화려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던 흙의 경전 앞에 섰다. 금박을 입힌 액자 안에 든 15장의 나무 껍질. 자신이 지난 5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벽운사의 영광을 꿈꾸게 했던 우상이었다. 스님, 지금 무얼 하시려는 겁니까? 새벽 예불을 준비하러 온 원일이 기겁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저것은 우리 절의 보물입니다. 저것을 훼손하시면 보물이라. 명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원일 스님, 나는 이 보물로 장사를 하려 했소. 이 종이 쪼가리로 중생의 아픔을 달래는 대신 그들의 금을 탐했소. 하지만 저것은 호보살림에. 호보살림은 여기 계시지 않소. 명진은 원일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금박 틀을 망치로 부수기 시작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새벽 법당을 울렸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안에 나무 껍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액자도 모두 부수었다. 5년간 쌓아 올린 벽운사의 명성. 자신의 오만. 그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앙상한 나무 껍질 15장을 품에 안았다. 이 경전은 법당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지. 명진은 법당을 나와 뒷마당의 호랑이 탑으로 향했다. 탑 앞에는 도원의 부모님이 묻힌 작은 무덤이 나란히 있었다. 명진은 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보살님, 당신의 숭고한 약속을 제 욕망의 미천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가져온 나무 상자에 15장의 종이를 차곡차곡 담았다. 숯검댕이가 묻은 마지막 종이가 맨 위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상자를 호랑이 탑의 기단부, 가장 깊숙한 돌틈 사이에 밀어 넣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벗들과 함께. 더 이상 흙의 경전은 없었다. 그것은 이제 한 짐승의 무덤에 바쳐진 조촐한 부장품이 되었다. 그 시각 도원은 산문을 나서고 있었다. 도원의 손에는 명진이 쥐어준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호랑이 아이가 아닌 도원으로서 길을 걸었다. 그는 지안 노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너는 산자다. 죽은 자의 무덤을 지키는 망령이 아니다. 도원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 엽전 전부를 털어 가장 단단하고 반듯한 청석 하나를 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람 머리만 한 돌이었다. 그는 그 돌을 짊어지고 다시 산을 올랐다. 그가 향한 곳은 벽운사가 아니었다. 5년 전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 관아의 길이 굽어지는 곳. 거대한 참나무 밑동이 남아있는 그곳이었다. 길 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다. 그들은 돌을 짊어진 어린 사미승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이내 제 갈 길을 갔다. 도원은 참나무 밑동 앞에 돌을 내려놓았다. 이곳은 자신의 부모님이 묻혔던 곳이자 호랑이가 7년간 지켰던 곳. 그리고 지안 노스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곳이었다. 도원은 품에서 작은 끌을 꺼냈다. 그는 돌 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승려가 될 때 배운 서툰 솜씨였지만 한 획 한 획 힘을 실었다. 그가 새긴 글자는 은이나 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길도자였다. 길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증표였다. 돌을 다 새기고 참나무 밑동 앞에 바로 세웠을 때 지안 노스님이 어느새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다 되었느냐? 스님. 절 뒷마당의 탑은 사람들이 찾아와 복을 비는 탑이다. 허나 이 길 위의 돌은 오직 너만이 그 의미를 아는 돌이 될 게다. 지안 노에스님은 반들반들한 길바닥을 지팡이로 툭 쳤다. 사람들은 망각하기에 살아갈 수 있다. 이 길이 내 부모님의 무덤 위에 났다는 것을 모두가 잊었기에
이 길은 산자들의 길이 될 수 있었지. 너도 이제 잊어야 한다. 잊으라 하심은 부모님과 호보 살림의 은혜를 잊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집착을 잊으라는 말이다. 노스님은 도원의 어깨를 잡았다. 은혜란 갚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호보살이 너에게 그리했듯이 너도 언젠가 길 위에서 쓰러져가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것을 그저 내어주면 된다. 그것이 이도자의 진정한 의미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염주를 꺼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검은 염주알. 그는 그것을 더 이상 승복 안에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슬픔의 굴레가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줄 이정표였다. 스님, 저는 이제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원은 처음으로 그 참나무 밑동에 편안하게 걸터 앉았다. 지안 노스님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늙은 스님과 어린 제자는 말없이 산 아래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바라보았다. 길 위로 또 다른 나그네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태백의 산세는 변함이 없었으나 호랑이 절의 명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해져 갔다. 기적을 파는 이야기는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밀려났다. 벽운사는 한때의 소란을 뒤로하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묵묵히 수행하는 자들의 조용한 산사로.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7년 만에 대한파라는 말이 돌았다. 산길은 모두 얼어붙었고 인적은 완전히 끊겼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 한 사내가 산길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한양에서 온 약재상이었으나 산적을 만나 모든 것을 비기고 도망치던 중이었다. 그는 얇은 무명옷 한 벌로 이틀을 꼬박 눈밭에서 헤맸다. 죽음이 바로 턱 밑까지 차올랐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는 다리의 감각을 잃고 눈밭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그의 손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잡혔다. 거대한 나무뿌리였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작은 돌. 눈에 덮여 있었지만 손으로 더듬자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진 것이 느껴졌다. 그는 오래전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길 어딘가에 호랑이 보살이 지키던 무덤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뜬구름 같은 전설. 헛소리. 그는 기적을 빌 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참나무 밑동에 몸을 기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였다.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사내는 환영이라 생각했다. 등불을 든 이는 늙은 스님이었다. 그는 지팡이 대신 육환장을 짚고 있었고 등에는 마른 장작을 한 짐 지고 있었다. 늙었지만 그 형형한 눈빛은 맹수와도 같았다. 이런 날씨에 길에서 잠을 자면 그대로 얼어 죽소. 객이여. 스님은 장작더미를 내려놓고 사내를 부축했다. 아니 거의 들쳐 업었다. 늙은이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다. 정신 차리시오. 절이 코앞이니. 스님은 사내를 업고 눈보라를 뚫고 산사로 향했다. 사내는 뜨거운 아랫목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늙은 스님이 뜨거운 죽그릇을 내밀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오. 사내는 허겁지겁 죽을 마셨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그제야 사방을 둘러보았다. 단출하지만 정갈한 방이었다. 스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이곳은 벽운사요. 나는 이 절의 주지를 맡고 있는 명진이라 하오.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명진 스님? 그렇다면 30년 전 그 호보살 설화의 명진 스님이십니까? 늙은 주지 명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다. 허허. 그런 옛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오. 그럼요. 제가 어릴 때 가장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호랑이 아이도원 스님도 이곳에 계십니까? 그 신비한 염주는 안녕하십니까? 사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전설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다. 명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 도원 스님은 없소. 네. 그럼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떠났어. 명진은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도원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수행자였어. 그 아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았지. 지안 노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도원이 노스님을 찾아왔어. 스님,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게냐? 호보살님은 저를 산에서 구해 절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러 가야겠습니다. 저를 살린 것이 산이었다면 이제 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부처는 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제가 이 염주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 부모님의 사랑이고 호보살의 약속이니. 그것을 지니되 그것에 묶이지는 말거라. 그 길로 도원은 승복을 벗고 절을 떠났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명진이 말을 이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오. 소문에는 약재상이 되어 병든 이들을 구하러 다닌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도 하더이다. 장사치가 되었든 혼인을 하여 아비를 닮은 아들을 낳았든 그저 어딘가에서 도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겠지요. 사내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상상했던 신비한 기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그럼 법당에 있다는 그 흙의 경전은? 그런 것도 없소. 명진은 웃었다. 그런 것이 있었다 한들 30년 세월에 썩어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게요. 명진은 사내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어 있었다. 뒷마당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돌탑 하나와 그 곁에 무덤 3개가 나란히 있었다. 돌탑에 매달린 작은 풍경만이 바람에 딸랑 소리를 낼 뿐이었다. 저것이 호보살 탑이요. 그 옆은 도원의 부모님. 그리고 그 옆은 내 스승이신 지안 노스님의 탑이지. 빈자리가 채워졌소. 사내는 그 소박하고 조용한 풍경에 압도되었다. 금으로 지은 전각도 신비한 유물도 없었다. 그저 눈을 맞으며 서 있는 돌탑과 무덤뿐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기적을 구하오. 호랑이의 힘을 빌려 병을 낫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지. 명진이 호랑이 탑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스승님 말씀대로였소. 진정한 기적은 호랑이가 나타난 그 순간이 아니었소. 그 짐승이 7년을 묵묵히 약속을 지켜낸 시간. 그리고 도원이가 그 아픔을 딛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그 결단. 또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오늘 밤 당신을 발견한 이 사소한 인연. 그런 것들이 진짜 기적이겠지. 사내는 자신이 쓰러졌던 그 참나무 밑동과 도자가 새겨진 돌을 떠올렸다. 그것은 도원이 떠나기 전 훗날의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둔 이정표였을지도 몰랐다. 명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은조렸다. 은혜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법이니. 30년이 지나도 이 탑은 여기 서 있고 나는 아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것이면 족하지. 맑은 풍경 소리가 겨울 산사에 울려 퍼졌다. 사내는 깨달았다. 호랑이가 물고 온 것은 단순한 흙이나 염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히고 묻히더라도 결국엔 누군가에게 이어지고야 마는 마음 그 자체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